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좁은 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 비유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 비유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있는데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은 사실 상호 보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 의미를 좀 더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구원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 왜 이것이 좁다라고 표현했는지, 이 좁다라는 게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겸손해지고, 성령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요점을 말하자면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문 비유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문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문은 어떤 집의 문입니다. 근데 그 집의 문이 좁아요. 집의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져서 집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바로 좁은 문 비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문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못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밑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러잖아요. 이 문이라는 게 이 집의 문을 통해서 집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집 밖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노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좁은 문을 뚫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겸손케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겸손케 하셔서 우리를 눌러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밀어 넣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어찌됐거나 이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집 안으로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반대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습니다. 이 문이 닫혀지면은 말씀을 드렸듯이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려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집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문이 딱 닫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구원의 영역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을 닫는다는 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이 닫혀졌을 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2000년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걸으면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성경은. 근데 이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세요. 집주인이 문을 닫았으니까는 재림 때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라면 좀 이해가 가지만은 문을 닫은 후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이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과거 예수님 계셨을 때에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하고 나서 지옥 가기 전에 불못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또한 이거의 원래적인 의미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거를 주 앞에서 임재 앞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님 만나면 영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적인 깨달음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집주인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집 밖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있게 되었어요. 집 밖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주님 안에 집 밖에 있다는 것은 주님 밖에 즉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은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영어로 보시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도 좀 아주 유사합니다.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쉽게 말해서 집 밖에 있는 사람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싸잡아서 그들을 한마디로 총칭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영어로 보시면 workers of iniquity. 제가 영어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workers of iniquity. 이게 아주 유사한 표현이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행악하는 자들아. 영어로 보시면 똑같아요. workers of iniquity. 약간 표현이 다르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21절. 예, 여기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work iniquity. 아까 앞에서는 workers of iniquity. 같은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사실은 그리고 같이 보완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아, 혈기 부리는 사람들아,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아, 폭행하는 사람들아, 폭언하는 사람들아, 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칭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정확한 의미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정확한 의미는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같은 비유라고도 해도 됩니다. 같은 비유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도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행악하는 사람, workers of iniquity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사역 했다는 거예요. 예언사역.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축사사역.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유사역 대표적으로. 예언, 치유, 축사 아주 대표적인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문이 닫힐 때에 집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 사역하고 치유 축사 사역하면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조금 느낀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깨달음을 받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쉽게 말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서 예언, 치유, 축사 그것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집 밖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단순히 죄 짓는 사람 이런 의미보다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하다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집 밖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 넣으십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작게 만드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좁은 문 비유가 또 마태복음 7장 앞절에 또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것도 아까 전에 봤던 13장의 말씀과 상호 보완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뭔가 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와요. 길. 좁은 문과 길. 같은 것입니다. 생명문과 길이 나옵니다.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이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상호 보완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